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행복에 대한 재미난 예화가 하나 실려 있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어떤 사춘기 소녀 아이인데요. 엄마하고 이제 대판 싸움을 싸우고 이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면서 이제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벌써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해가 지면 이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갑자기 이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나와서 아침에 뛰쳐나와서 한나절 저녁 때가 되도록 한 끼도 먹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아이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이제 건너편에 보니까 이제 맞은편에 국수집이 있는데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갑자기 나오느라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이제 식당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밖에 나와가지고 상황이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부릅니다. 얘, 너 국수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민망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주머니.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럼 오늘 내가 사지. 내가 사는 걸로 하지. 들어와.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용기를 내서 국수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앉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모락모락 따뜻한 국수가 식탁 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국수를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이제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물어봐요. 야, 너 왜 우냐? 아줌마가 국수 사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왜 눈물이 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줌마는 오늘 저를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세요. 오늘 제가 엄마랑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엄마는요, 절 찾지도 않아요. 얼마나 냉정하고 냉담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작은 친절에도 이런 국수 한 그릇이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너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너를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내 엄마에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이 어린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제가 설교에 앞서서 먼저 여기 계신 남편분들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나가시면 누군가가 아침에 친절을 베푸는 분이 있잖아요. 뭐 커피를 타준다든지 그럴 때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너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닌 커피 한 잔, 그걸로도 막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분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죠. 자, 그런데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매일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아내한테는, 평생을 나와 동고동락해주는 아내에게는 우리는 많은 경우 감사에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루도 변함없이 매일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눠주고 그런 아내를 소홀히 하고, 그죠? 아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내분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 한 달 월급을 벌기 위해서 수도 없이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자존심 꾸겨가면서 하루에도 골백 번 사표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도 처자식 때문에 참잖아요.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해서 벌어온 돈으로 어떻게 보면 가정이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남편한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에 인색할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아내가 엄마가 아빠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감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늦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다면서요. 효도 계약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은 자식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부모에게 내놓고 효도 계약서,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할 테니까 이런 조건에 서약하라는 거예요. 뭘 서약하냐면요, 걷다가 내가 지금부터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해드릴 테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유산.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저는 그 인터넷 그 예능 프로 보고 알았는데요, 최근에. 그 돈을 주면 내가 효도해 드릴 테니까 서명하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부터 나타낸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느 지혜자가 자기 스승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선생님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테러입니까? 아니면 전쟁일까요? 그랬더니 아닐세. 그럼 난민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닐세.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병이라고 그 스승이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 화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살까요? 왜 그렇게 악학되고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일까요? 행복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가난해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세대가 역사상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누리고 삽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결핍이 아니라, 결핍이 있다면 감사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하박국서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 17절로 가서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다시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지금 형편을 보면 있는 게 없습니다.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계속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한대요. 왜죠? 다 없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 이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하박국의 이 감사는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묵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16절로 가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17절부터 읽는데요, 이 말씀은 16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했던 최강대국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이 그 당시 북쪽 지방을 전부 평정하고요, 이제 남쪽으로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정복을 하려. 저 애굽에 남쪽에 패권을 갖고 있는 애굽을 이제 먹으려고 침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바벨론이요, 애굽 땅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무서운 바벨론이, 이런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엄청난 대군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는 내 창자가 흔들렸대.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면 내장, 오장, 육부가 흔들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입술이 떨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썩은 독 같은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와서 내 몸이 뼈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이 긴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창자가 진동을 하고 뼛속에까지 그 독이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로마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와, 진짜 너무 그 장면들이, 묘사되는 장면들이 잔인해가지고요, 제가 두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무서운 장면들이 많아요. 막 전쟁이 붙어서 로마 군대가 칼과 큰 창, 도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막 찔러 쪼개고 죽이는데요, 막 칼을 휘두르면 목이 날아가는 장면이 막 묘사가 돼서 나와요. 그 떨어진 목을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걸 꼽아가지고 들고 갑니다. 영화가 그 정도니까 실제 전쟁은 얼마나 더 잔인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그 로마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보고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잔인합니다. 언제나 잔인해요. 근데 그 당시에 칼과 창과 도끼를 들고 막 사람을 찌고 쪼개고 죽이면서 막 쳐들어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군대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입이 떨리고 뼈마디까지 고통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감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요, 이런 전쟁만 그런가요? 전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입니다.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고난이 덮치고 재난이 덮치고 질병이 덮치고, 그래도 우리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왜 하필 납니까?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고, 왜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야 되고, 내가 암만 돌아봐도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막 겹쳐서 우리 인생에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재난이 덮쳐왔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앙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으로 가셔서요, 2절을 볼게요. 자, 2절을 볼게요. 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왔어요. 강포입니다. 강포.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하박국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13절로 내려가 볼까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패역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보세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 착한 사람은 오히려 힘들게 살고 죽임을 당하고 망해도 괜찮을 것 같은 저 악한 사람들은 백주 대낮에 머리 쳐들고 사는데도 잘 되고 잘 나가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가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 옳습니까? 지금 저렇게 바벨론 제국이 무자비하게 약한 제국을, 이민족 저민족을 짓밟고 죽이고 내려오는데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일입니까? 하는 외침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시죠? 옛날에 도덕책 같은 데서도, 동화책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리즈가 3탄까지 나왔대요. 3탄. 1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덕교과서 같은 데서 보던 이야기. 거기 개미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안 놀고 일하죠. 그죠? 열심히 일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가지고 행복을 노래하죠. 반면에 배짱이는 어떻게 하죠? 여름 내내 놀아요. 기타 치고 놀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개미집에 가서 구걸하잖아요. 이 이야기의 메시지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개미 같은 인생이 돼야지 배짱이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고,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2탄이 나왔어요. 2탄. 2탄은 1탄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개미는요, 여름 내내 너무 열심히 일하고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요, 추운 겨울에 찬바람이 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요. 그래서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그럼 배짱이는 어떻게 됐냐? 배짱이는요, 여름 내내 나무 그늘 밑에서 한적하게 기타 치고 놀다가 요즘 계절처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낭만의 계절에 음반을 냈다는 거예요. 음반. 근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겨울 내내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2탄이에요. 2탄. 아니 여러분, 개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관절염. 배짱이는 신나게 놀다가 음반 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잘 먹고 잘 놀고. 근데 이게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현실. 이해가 안 되고 현실이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힘듭니까?
아니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잘 돼서는 안 되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득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세상에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서 더 힘들잖아요. 실제로 보면 직장 같은 데서도 보면요, 요령 잘 피우고 처세질 뛰어나고 술도 잘 먹고 분위기 잘 맞추고 잘 놀고 아부도 잘하고 뇌물도 좀 잘 쓰고 이런 사람이 보면 진급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윗사람 잘 섬기고 그런 사람 똑똑하다고 말하고. 근데 무던하게 자기 일밖에 모르고 정직하게 아부도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그러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은근히 왕따시키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탄이 나오고 그런 이탄이 나오고 이 세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신대문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타고 있던 한 150명인가가 하여튼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 3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3사람. 젊은 부부와 이제 2돌 지난 어린아이인데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신실하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제가 섬기는 부서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섬기고 그러던 분들이에요. 왜 싱가포르에 갔냐면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이 2 젊은 부부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자기 직장도 내려놓고, 부부가 다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하겠다고 훈련차 헌신해서 싱가포르에 간 거예요. 언어 훈련하고 마무리 훈련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가다가 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충격이 너무 커서, 아니 이게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희생을 하고 내 삶을 드렸는데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언어 배우다가, 그죠? 어느 지역에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오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 삶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다른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욕하고 술 마시고 그냥 캐세라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핏대 흘리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경쟁을 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박국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히고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목이 잘려나가고 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로 가서 봅니다.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박국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 봐도 내 인생의 문제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문제도 몰라요. 자기 미래도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길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한국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의 이 비밀을,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자기 인생도 모르고 맹인같이 살아가는 덧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 믿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를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고, 아니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이곳에 두시고 이곳에 살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다 그런 증인들이에요. 다 고난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인생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와 만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를 간증하는 증인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동일한, 그러나 다르게 하박국처럼, 그렇죠? 선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 오늘 분명히 우리 가슴에 새기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줄 수 없고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자기도 자기 인생을 감당 못하는데 누가 남의 인생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 인생에 답이 없. 내 인생에 답이 없. 어디에도. 오직 답은 나를 이 땅에 두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죠.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더라 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술 마시고 싸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기도는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라. 이 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1절 다시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답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절.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주님께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들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그분을 향하여야 됨을,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 시침을 보시면 그 시침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가만히 보면, 어떨 때 보면 이 시계가 죽었나? 시침을 보면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시침이 2시에 가 있고 3시에 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당장 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침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면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당신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거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득세하는 거 잘 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돼지 명절이 되면요 더 잘 먹입니다. 더 잘 먹여요.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악인 부러워하지 마세요. 잡을 때가 있어요. 잡을 때가.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뜻이 있어서 내비두는 거예요. 어떤 돼지는 잡으려고. 그걸 부러워합니까? 개미와 배짱이 3탄. 완결판. 아까 배짱이가 낸 음반이 대박났다고 그랬잖아요. 히트 쳐가지고 막 그냥 뭐 통장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배짱이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비행기 표를 끊습니다. 마카오 가는 비행기. 뭐 했겠어요? 가서 도박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홀딱 망했죠. 그 이름이 신문에 올라갑니다. 쇠고랑 차고 까만 술. 그리고 와서는 폐인이 되어버려요. 개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고통했는데요, 교회 가서 안수기도 받고 팔딱 일어났대요. 이게 3탄. 천국 가면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악인이 출세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법 써가면서 당장 눈앞에 그 이익 먹으려고 불법 써가면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아이 사기치고 그러는 거, 여러분 남의 집 애 가가지고 그러는 부모 없잖아요. 내 자식 아닌데. 죄 짓는데 잘 됩니까?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사는데 뭐가 잘 풀려요? 큰일 났어요. 덜컥 큰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이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란듯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그죠?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굴 말하는 거야? 악인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음. 그걸 믿는 게 믿음.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그거 하나만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돼서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누릴 만한, 그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을 믿었고 그게 믿음으로 하박국의 마음에 왔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걸 미리 바라보고.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보니까 찬양이 나와요. 고난이 있는데 세상 사람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된다. 세상 그거밖에 못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봐요. 그 계획을 봐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걸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게요. 3장 17절로 가서 하박국의 이 믿음, 이 앞에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이래요. 16절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받고 찬양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개미와 배짱이 2탄만 아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살겠죠. 3탄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세요. 그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향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뭘로 재어보실까요?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서두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내 아내로 인해 감사하고, 내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 자식으로 인해 감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실력이에요. 내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내 남편에게, 여러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들으세요. 오늘 이번 한 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보, 너무 고마워.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아주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부조리해요. 맞죠? 근데요, 그 부조리, 불공평은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조리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때가 있으셔서 좀 내버려 두시는 게 잠깐 3탄이 있다니까요. 2탄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그럼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시내를 한번 내려다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 컨퍼런스 때문에 갔는데, 와, 뭐 그렇게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지. 도시마다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와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와 집을 다 펴놓고 계산하면요, 한 가족이 한 집을 차지하고도 집이 훨씬 많이 남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악한 인간은 안 그러죠. 움츠립니다. 움켜쥡니다.
아파트 한 사람이 1600채인가를 가지고 있대요. 1600채.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악해서.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계 식량 기구에서 그 통계를 보면 이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양식만으로 전 세계 70억입니까?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전 인구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해마다 기아 가운데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10억 인구가 기근에 몰려 있어요. 하나님 불공정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충분한 것들을 주셨고 그런 자연을 주셨어요. 인간의 죄가, 인간의 악함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죠. 그죠?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가장 그게 감사하지 않는 태도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 부조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진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하박국도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서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감격, 이 기쁨, 이 은혜,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로 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